아버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고생하셨지만 아버지가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나. 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기억이.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부끄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좀 더 내려가다 그 양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를 존경해 본 적은 없냐고. 거기서 제가 이거 그렇지. 아버지도 큰 교회를 가고 싶으셨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지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왜 나는 못 봤을까.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고백하시는데 네. 야, 이 목사님 있잖아요. 왕십리에 가면 꽃제교회라고 있어요. 네.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몇 년 됐어요? 116년.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예. 김성복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김성복입니다. 116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담담하세요. 우리는 막 다 놀랬는데. 아니, 저 담임 목사님이시라 담담하신 거예요? 몇 대째세요? 저는 26대입니다. 26대. 26대. 와. 그 몇 년에 세워진 거예요? 저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1905년에 세워졌죠. 네. 일제 강점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네. 저희가 26대니까 그 전에 아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고 네. 예. 아니, 근데 꽃제교회 출신의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네. 이필주 목사님 비롯해서 네네네. 아, 예. 이규관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이필주 목사님은 2대, 4대, 10대 목사님이시고 네. 이규관 목사님은 충무공 이순신의 9대 손인데 네. 그 항일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훈장도 네.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14대 목사님이시고 네. 제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럼 교회에 혹시 그분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뭐 이렇게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기념비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념비? 예. 어.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목사님께서는 다 이게 세세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럼. 조국의 독립보다 좋은 것이 더 있겠느냐 예. 그런 어록 같은 것들을 남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네.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걸 기념비로 세워서 우리 구에 성동구에 있는 그 교육의 장으로 삼기도 하고 예. 네. 하는 일들을 하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했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제강점기 하셨던 분들이죠. 목사님 그럼 지금은 꽃제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꽃제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왕십리 교회인데 왕십리 예. 뉴타운 개발되게 되면서 네. 사실 그 왕십리 뉴타운 안에 있는 그 왕십리 교회가 5개나 되거든요. 네네. 왕십리 장로교회, 감로교회, 뭐 침례교회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꽃제교회로 개명을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원래 꽃제라고 하는 게 꽃 피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 네네. 네.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꽃 피는 교회, 꽃제교회 늘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바꾼 것도 아니고 안 바꾼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것이 됐죠. 아, 바꾼 것도 아니고 안 바꾼 것도 아닌. 저희 교인들은 얼마나 됐어요? 그럼 꽃제교회로 이름 바꾼 지? 이름 바꾼 지 교회 이제 새롭게 짓고 그랬으니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지방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꽃제교회? 꽃제교회가 어딜까? 이렇게 그러게요. 하고 근데 아까 몇 년? 116년. 16년 된 교회인데 꽃제교회 이렇게 깨우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네. 것 같아서 왕십리에 있어요. 왕십리. 네, 왕십리. 네, 네. 네. 자,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를
꽃제교에서 드렸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CTS 통해서 그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고 코로나 상황이라 이게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목사님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로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일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배출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한데 네. 76주년을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코로나 시작되게 되면서 영상 예배를 같이 동시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많은 노하우가 있었었죠 저희들한테는. 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그래도 역사적으로도 여기가 의미가 있고 그럼요.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네. 또 기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네. 물론 저 성도분들이 그 회중석을 가득 채우진 못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니까. 예, 예. 그런데 생방송으로 네. CTS를 통해서 저 전국에 이렇게 중계. 전국에 중계되니까 전국 성도들이 함께 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꽃지교회가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그 계속 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쪽 분야에서 막강하셔서 새벽 기도회를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가 또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는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네. 이제 새벽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예. 다른 예배도 올 수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들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녹화해서 하는 것 말고 생방송으로 하는 게 실제로 교회에 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죠. 예. 그래서 네네. 라이브로. 5시 반에 시작되게 되면 6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예, 나중에 보거나 그런 거 없이. 그것도 없어요? 아, 예. 그냥 생으로만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원래부터 이를테면 뭐 아프시거나. 병상에 계시거나 네, 네. 해외에 계시거나 예. 여행 중에 계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 새벽 예배에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그대로 정도였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로 늘었다. 그분들 원래 오신 분들은 한 7, 80명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 안에 오늘 새벽에 한 250명 정도가 들어왔죠. 네. 몇 배인 거예요? 그리고 한 300명까지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를테면 이민 가셨던 분들까지도 그 형제와 자매가 또 부모 형제 친척과 골육이 같은 시간에 예. 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이야.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 위치는 왕십리에 있지만은 성도는 전 세계 세계. 성도를 상대를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116년 되면은 사실은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그렇습니다. 거기 거쳐가신 분들 얼마나 네. 많겠어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누나, 형제, 자매, 뭐 예,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딱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팅창에 들어오니까. 거예요. 그 댓글을 남기죠. 예, 예. 거기 글도 남겨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뭐 여기는 뭐 워싱턴입니다. 뭐 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무 반갑죠. 그 매일 같이 사는 것 같은 같이 그러네.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 반에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새벽 5시 반에 여기 새벽 5시 반이면 LA 쪽은 낮 12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예배 딱 들어오면은 서로 여기 한국 가족들하고 같은 말씀으로 야, 요거 참 재밌다. 그죠? 네. 아니 짝짝, 그것도 은혜롭기도 하고. 그럼요. 아니 네. 그리고 5배 정도 더 들어오니까 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5배는 뻥이고요. 4배인데. 네 배, 네 배. 자, 목사님, 정말 은혜롭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얘기 좀 할게요. 네, 모태 신앙이시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래요? 네. 또 그런 분위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네. 사실은 교회 밖의 세상을 잘 몰라서 네. 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조금 어색한 게 여기도 교회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뭐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네, 네. 어떤 그 전환의 기회가 있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사실은 탕자와 같은 그런 생활. 예, 제가 탕자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네. 교회가 전부였고 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네. 교회밖에 몰랐고 네. 예.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아버님은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네. 제가 닮고 싶지 않은 그런 목사이셨는데 네? 닮고 그래요? 싶지 않은? 예, 저희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아버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고생하셨지만 아버지가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나 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어떤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몇이에요? 저희는 사남매인데 네. 네. 네 남매인데 그 아버지는 늘 이제 일단 가난했고 그리고 항상 일을 하셨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늘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은 안 먹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일하기가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아니 야. 무슨 일을 목사님이 그렇게 그 해요? 아버지는 매일 그 저 교회 담 세우고 네. 교회를 뭐 짓고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무슨 새로 건축하는 일들 뭐 고치는 일 천장에 올라가는 일들 하여튼 교회에 관계된 세멘트를 개는 일 뭐 벽돌을 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건축업계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 습득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그걸 시켜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목사의 아들은 예. 일을 하고 먹어야 된다고 아, 교회를 하고 그러셨었어요.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도망갔던 적도 있었고 네. 아니 어느 날은 그 저기 안 비가 먹겠다고. 새서 교회에 비가 새서 그거 지붕에 올라가야 있었습니다. 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네. 비가 새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네. 지붕 좀 올라가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 거라 막 기억합니다만 네. 아니 그 어린 사람은 올라가래요? 어린이? 왜 내가 올라가야 되냐고 어,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어. 천장이 무너질지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지. 예. 아, 예,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러려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버지로서 할 소리이시냐고 그걸 속으로. 속으로, 그렇지, 그렇지. 속으로. 천장에 올라갔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천둥이 치고 너무 무서운데 예. 천장에서 교회 천장에서 제가 아유 하나님 예. 우리 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왜요? 너무 싫어서 이게 이런 현실이 너무 이런 싫어서 생활이. 왜 아버지는 날 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고 자기는 안 올라가고 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그 컸었습니다. 탕자 맞네. 네. 아니 목사님, 근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가난한 교회만 이렇게 다니셨나 봐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너무 힘이 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거는 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당신 하셨으니까. 하실 일이지 왜 내가 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어. 아, 근데 그것이 잘 생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런 육체적인 일도 그렇지만 네. 다른 어떤 좀 이렇게 목사님 아들로서의 그런 무게감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이 너무 컸었죠. 네. 예를 뭐 들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 예.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공부를 못해도 음.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예. 또 뭐라도 뭐 무엇이든 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교인들이나 볼 때도 항상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예, 그게 네.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런 것들이. 네네. 저 궁금한 게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저기 뭐야 하지 못할 게 목회라고 생각했대요. 아버님을 보고. 네. 그래도 우리 신학교를 갔거든요. 왜 뭔 그랬어요? 일이래요? 저희가 저희 외할머니가 네.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것도 저한테 불만이었죠. 아니 할머니가 뭔데 나를 갖다가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할머니 거야. 네. 근데 그 얘기가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은 바쳤다 그러니까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건가 보다. 성기도죠. 예, 예. 이런 생각 자꾸 했었고 네. 예. 아버지가 싫긴 했지만은 예. 목사로서 이 성실성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이제 저한테는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아버지 집회에서 한번 은혜를 세게 받았죠. 언제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1 고1 때, 때.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회를 하는데 참석했다가 네. 이상한 현상들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하여튼 뭐 전율하는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날은 밤새도록 제가 찬송을 했고 예.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고 피가 나고 막 그러는 지금 기억으로 보니까 손에서? 그런데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어. 아 나중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성령의 체험이었구나 이런 네. 생각들 하게 됐죠. 예. 그 당시에. 그럼 그때 성령 체험 이후에는 아버님을 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하여튼 좌우지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교회가 일단 너무 작았고 너무 추운데 가난하고. 너무 추운데 그 밀대로 그 바닥을 갖다 다 저보고 청소하라고 하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아유 이거 뭐 목회하는 게 너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었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그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신학교에 가셔서 아버님을 존경하는 또 특별한 계기가 생기셨답니다. 그런 무슨 결정적인 일이 한 번 무슨 있었었는데 일이에요? 네. 네. 저희 네 명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네 명이 친했는데 하나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네. 하나는 저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네. 하나는 집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저고. 음.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 아들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매일 학교를 와요. 예. 총장님도 만나러 오고 뭐 강의도 하러 오시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를 보더니 저희가 막 가갖고 인사를 했더니 지갑을 딱 꺼내서 점심 먹으라고 2만 원을 딱 꺼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원래는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같이 나온 것 같아. 딸려 제가 나와서 자세히 봤어요. 붙어 있었구나. 아니 그 그래서 당시에 같이, 예, 2만 굉장히 원이면 큰 돈이죠. 엄청 네. 큰 돈인데 예. 그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존경스러워 보이는지 모르는데,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점심 먹고 나서.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여기를 그렇지. 학교를 오지도 않고, 그렇지. 제 아버지는 매일 와갖고 저러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고 내려가는데 어느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면서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목회한다고. 아버지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말해도 모르실 거라고. 아버지 작은 교회냐? 그래서 크지는 않다고.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부끄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좀 더 내려가다 그 양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를 존경해 본 적은 없냐고. 거기서 제가 이거 그렇지. 아버지도 큰 교회를 가고 싶으셨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지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왜 나는 못 봤을까.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그 교수님의 말씀 뒤에 정말로 그 전까지 너무나도 작아 보이던 그 아버님의 모습에서 정말 이렇게 이게 시선이 딱 바뀌던가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 인생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예. 그때부터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아버님 목사님께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그 못했어요. 고백은 못 그건 못 하셨어요? 하겠더라고요. 왜 못하셨어요? 아, 그냥 하시지. 행동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항상. 예. 아버님께서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셨겠죠? 예, 얘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지붕을 먼저 올라가셨나요?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4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책임감도 있으셨고. 네. 목사님은 이 앞에 좀 보시고 아버님께 못다한 얘기 있잖아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듣고 계실 수 있으시니까. 아니 못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행동으로는 하셨지만은 우리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아버님께. 어떻게 천국살이가 좀 어떠세요? 이따금씩 꿈에 오시던데 요즘은 잘 안 오시네. 바쁘신 듯.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천국이 우리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다가 집에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곧 뵙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 짧았지만 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그
간격은 많이 좁혀지진 못했어요. 육적인 간격은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많이 이렇게 예,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니 근데 사랑하고. 저는 예.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못 해요. 그 참 우리 남자들 사이에 남자끼리는 그런 거 못해요. 그죠? 예. 왜 차라리 남자는 뭐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말을 못해요? 남자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희한하네. 차라리 그냥 삽 두 자루 쥐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땅을 파고 맞습니다. 뭐, 예, 맞습니다. 좀 밭을 일구라 그러면 해요. 근데 말은 그런 말이 잘 안 돼, 그죠? 난 목사님 이해해요. 아니 근데 제가 목사님의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또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아버지를 이제 존경은 하지만 목회자 자녀로서 그 한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은 다른 교회를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아니 진짜 그렇게 그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다른 교회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네. 목회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게 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하고 삶하고는 조금 네. 다른 문제거든요. 네. 뭐 생활고라든지 아니 뭐 걱정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그러더니 쥐는 다 걱정하고 뭐 다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혼내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아이들의 신앙 건강을 위해서는 네. 너희는 다른 교회 가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애들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늘 가라고 다른 네. 교회에서 예배 보라고. 다른 데 가서 했는데. 예배 드려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좋다고 안 간다고. 네.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게. 그냥. 네. 그래. 고맙죠, 사실은. 네. 우리 사모님 얘기 좀 할게요. 결혼 스토리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아내는 네. 밴드에서 만났습니다. 그 일탈하는 밴드요? 아니 밴드라는 게 그 신학교에서 네. 만든 그 밴드의 사모님도 밴드 네. 일원이셨어요?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후배로 들어왔죠 한참 후배로. 어. 네. 군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 그 공백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공백에 저희는 이제 밴드라서 네. 학교 신학교 밴드라서 선후배들이 너무 많고 선후배들이 규율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밴드 이름 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밴드 이름 멋있다. 시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원래. 근데 이제 저희 후배들이 네. 항상 같이 다녔어요. 네.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보디가드처럼 지키고 계셨군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었대요. 후배들이 계속 그게 연락. 시킨 어딜 거예요? 가든 아니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뭐 자유 예. 안 시켰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알아서. 그랬던 듯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군대를 다녀오셨는데도 그 기간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네, 아주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네. 청혼도 안 했는데 결혼까지 이어지고 그 청혼 안 한 게 지금까지도 욕 먹고 있는 일인데. 아, 아멘 하라 그냥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네. 결혼 초에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네. 아버지 묘비에 네. 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도 예. 그 말씀을 많이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네. 저는 새벽에 4시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항상. 그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교회 붙어서 일을 해야 되고 청년들하고 제가 부목사를 할 텐데 예. 청년들하고 매일 돌아다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살짝 불평 비슷하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 아내가. 네네. 살짝 불평 비슷하게 아이도 갖고 있고 애도 어린데 이렇게 집에 보이지를 않냐고. 아, 지금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네, 첫째는 네, 네. 이미 태어나 있었고. 네. 아니 힘들지.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는데 음. 목사의 아내가 목사가 바쁜 것 같고 불평을 하더니 어머.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랬죠. 또 선배시네 거기서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네. 이혼당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야. 그때 당시. 그때는 몰랐는데 예, 네네네. 예. 요새 그랬으면 그러면은 목사님.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제가 극복한 게 아니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국으로 옮겨주셨어요. 갑자기 유학? 하와이로 하와이 초청을 받아서 예. 네. 하와이 교회로 가게 됐죠. 그래서 하와이 교회 가서 비로소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고 하와이 교민들이 그런 게 가족- 아니고
갔는데 5시 반이 되면 업무가 끝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다 가정으로 가죠. 그렇죠. 예. 저도 갈 데가 없어서 집에 갔거든요. 예.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가셨다고요? 아니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예. 일이 끝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퇴근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전에도 뭐 갈 데가 뭐 다른 데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다 그럼요. 그런 건데 네네. 그럼. 교회가 일이 끝나면은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예. 집에 갔는데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도 걔들 데리고 파악에 가서 애들 뛰고 놀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거 중요하죠. 야 이게 가정을 내가 그동안 너무 팽개치고 살았구나. 예.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그런 힘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삶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하와이에서 저기 3년을 살았는데 네. 3년을 하나님 리트릿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아니 최고의 그 우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 예. 살기 좋다는 하와이에서 예. 그 3년을 그러니까 천혜의 그 휴양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추운 데는 밖에 나가도 놀지도 못하는데 하와이를 보내셔서 아이들과 정말 그 추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싹 다 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들어 주셨네요. 아니 저 하나님이 네. 천국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2가지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음. 교회하고 가정하고. 그러게. 근데 그동안에 목회자님들은 너무 교회 하다 보니까 당신의 가정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또 목사님은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게 나도 몸에 뱉더니 하와이가 싹 고치셨네. 지선 전도사님도 사역이 바빠갖고 맞아요. 저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네. 저도 좀 반성을 좀 하면서 네. 듣기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 덤덤하게 말씀하시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아픔들, 남모른 있어요, 그게. 아픔들 있잖아요. 네. 사역자인 저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같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요. 금방 커요. 맞아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생 돼 있고 뭐 대화도 안 하고 이제 다 커갖고 자기들 세계가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외로워지고 네. 그러기 전에 잘 지켜야 되더라고요.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하와이 3년 네. 행복하게 목회 마치시고 지금 이제 꽃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네. 116년 역사예요. 네. 오자마자 제일 큰 짐을 성전 건축. 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성전은 죽은 뭐 제가 한 거라기보다도 네. 그게 뭐 제가 왔을 때 그 왕십리에 다 이렇게 부셔놨어요. 교회만 남고. 네. 뉴타운. 네, 금방 건설. 이게 교회 지어지겠네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조합하고의 문제라든지 지금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 재건축하는 교회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뭐 서로 이게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가서 도장을 막 찍었어요, 제가. 예. 네. 이게 한번 사인을 하게 되면은 몇 억씩 몇십억씩 막 나가는 왔다 건데 갔다.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예. 우리 그 건축위원장께서 장로님께서 오시더니 이거 부도 날 것 같다고 부도 나면 교도소 가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혼자 갈 것 같으냐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 거지 주를 위해서 성전 짓다가 교도소 가는 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예. 그때는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얘기들은 아니었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면은 지금 그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네. 진짜 하신 건가 보다. 네. 그러면 빚도 있어야 빚도 되죠. 100억도 넘었죠. 100억? 예. 그 당시 지을 때? 예, 빚만 100억이 넘었고. 네. 2010년도. 그리고 또 뭐 빚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5배 커진 거니까 네. 교인이 갑자기 5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거기다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 전기세가 1,500만 원씩 한 달에 나오고 그것만 갖고도 예. 그러죠. 그 문제가 정말로 산같이 많았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자만 내는 것도 너무 많고 예. 네. 그렇지만은 이거 뭐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움만 안 하면은 교회 짓고는 싸움하는 교회들 많은데 많죠. 네네. 싸움만 안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냐. 예, 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기분 좋게 하실 일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해외에다가 교회를 4개나 지었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것도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예. 형편이 아닌데. 네네. 네. 어우 빚이 100억인데 해외에 4개 네 개를. 교회를. 어우. 근데
진짜로 그렇게 네. 됐습니다. 지금 네. 뭐 40억대로 지금 7년 만에 지금 줄었으니까 빚도 다. 우리 장로님들은 60억을 빚도- 갚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하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걱정도 안 해요. 이제는 음. 지금 이게 줄어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송이나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작은 교회 섬기시면서 직접 벽돌로 담도 세우시고 수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셨지만 지붕은 목사님 올라가라고. 예. 빚에 허덕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빚은 못 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빚 지고 못 사는 성품이라서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지만 빚을 또 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셨고. 아, 뉴타운 때는? 네. 또 아니 근데 그 각자가 이게 맡은 그 자리에서 예. 그 또 무게감이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꽃제 교회를 저는 가봤었어요. 몇 년 전에. 네네네. 아, 정말 예쁘게 잘 지셨어요. 그거 뭐 상도 받지 않았어요 혹시? 네 건축 대상 같은 거 받았죠.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받았죠. 예. 아니 근데 그 성전 건축하시면서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선교까지 하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 어차피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이게 더 급할 것 같다. 여기는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 같이 하게 되면 우리 교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긍휼히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 기쁜 마음을 했던 일인데 아, 정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예, 하는 예. 것을 저희는 체험했죠. 네. 그거 아유 그래. 네. 목사님 꽃제 교회 그 금요 철야 예배에 네.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뜨겁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밴드 그 실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카리로스. 네. 담임 목사님이 기타 딱 메시고 직접 2시간 동안 지금도 찬양 인도하신다. 2시간을요? 네. 네. 직접 하세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금요일.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고 네. 전사님도 아마 음악을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음악회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하고 할 때 이거 흥분과 설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게 뭐 교인들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안 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 밴드가 굉장히 또 아주 탁월한 밴드들이 있고 조명, 뭐 음향 이런 것들이 최고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네. 다 예. 최고로 연주자들도 그렇고 제가 제일 못해요 그 중에서 백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뭘 생각했냐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많이 열심히 뭘 하고 그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뭘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일하려고 교회를 자꾸 오려고 하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놀면 그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어. 또 놀이터를 더 크게 해주시고 네. 또 뭐 장난감을 더 많이 주시고 그래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영상으로 이것도 그냥 나갔죠. 실시간으로 예. 해서 네. 그렇겠죠. 이것도 딱 끊습니다. 그 다음날 12시 되면 라이브 때 들어와라 이거죠? 예. 어. 라이브 아니면은 그래서 이건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예. 대면 예배와 같습니다. 네.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예,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들어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2시간이라고 하는 게 연습까지 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렇죠. 되겠죠. 예, 예. 심지어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성령 체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간증들이 많이 들어서 네, 네. 자기가 교회 와서는 옆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1대1로. 집에서는 자기 혼자 춤추고 뭐 그렇죠. 소리 지르고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자기에게서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끼고 예. 아니면 그때 뭐 방언이 막 나온다거나 이런 은사들도 나오고 하는 일들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목사님 저 네. 금요 철야 예배를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인 기도회라 그러는데 그래요? 예수인들, 예, 예수인 기조사. 기도회. 예. 모든 예수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놀자
하나님 앞에서 놀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습니다. 뛰어놀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2시간을 갖다가 함께 하시니 어떤 성도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예. 팔 벌려 찬양하고 놀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붙고 아버지니까 네. 찾고 부르고 또 놀고 다윗처럼. 또 놀고 아, 그러면 아이고 이게 운동장이 좁네 그럼 운동장 다 넓혀주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유, 장난감이 부족하네. 더 넓혀주시고 생겨나게 해주시고. 목사님 네. 밴드 이제 카이로스 그때 실력을 지금 꽃제교회에서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정말 많은 찬양을 부르셨을 텐데 내 마음의 찬양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어떤 곡이에요? 찬송가를 편곡을 해서 부른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저 찬송을 만들고 그럴 때 프랑스 민요 같은 것들을 갖다가 대중가요에다가 막 네. 가사를 붙였고 했던 것처럼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개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 예. 개사해서 부르면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듣던 노래인데 이거 찬송이야 이게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도 많은데 지금은 다 찬송을 그 노래를 이제 실제로 들으면은 네. 왜 찬송가를 저렇게 부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런 곡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랜드파더스 클락이라고 하는 그 잘 알고 있는 팝인데 그 네. 민요인데 네, 네. 거기다 가사를 제가 붙여가지고 네. 우리 교인들하고 부르는데 제목도 바꿨어요 그럼? 제목은 뭐 뭐예요? 제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뭐 이를테면은 그냥 그런 노래들 할 때 첫머리 같은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뭐 이런 네. 거 예.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네. 자 오늘 우리 저 김성봉 목사님 기타 네. 준비해 주시면은 직접 기타 연주하시면서 한번 좋겠어요, 그죠? 예. 네. 부탁합니다. 전도사님도 같이 네, 한번 함께요. 해주시죠. 네. 네.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주셨네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노래소리 들릴 때 하늘의 평화가 가득해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서 하나요 산 끝까지 언제나 주님 널 더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고백하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 선물들 그대를 더 사랑하오 영원히 주 안에서 그 옛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하늘과 땅들과 돌과 노르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시었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해 이 세상 끝까지 변찮네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해 하나님 사랑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 선물들 그대를 더 사랑하오 영원히 주 안에서 네. 아, 앵콜.
앵커래요? 어떠셨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하시는 목사님 있을까요? 또 정말 너무 멋있고 기타 치시는 모습이 왕년에 정말 밴드부 출신 네.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 교회 찬양이면 네. 장장 그렇죠. 장장 이렇게 가잖아요. 네, 강 같은 그렇죠. 평화 이렇게. 근데 팔피트로. 예, 근데 네. 덩덩덩덩덩덩덩 해주시니까. 네, 옛날 밴드에서 베이스 치신 것 같아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한 2박자 놓치셨거든요. 다시 하실까요? 전문가시라고요? 다시 하고 싶은데 네, 다시 하면 네. 네. 더 나을 것도 없네 이런 생각. 그러실 것 같아갖고 보나마나 안 할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유머도 있으시고 아, 너무 재밌으셔.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도 참 유머도 있으시고. 아니요, 사모님께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사모님께서 왜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셨다고 어떤 매력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던가요? 매력 있으시잖아요. 얼굴 때문에 했다고. 맞아요. 거기 한 표. 맞습니다. 네. 아니, 기타 소리 뭐 이런 걸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 목사님, 꽃제교회에서 네. 최근에 그 코로나로 힘든 교회와 후배 목회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시는데, 자,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밖에 모릅니다. 사실 네. 제가 그 같은 다른 데를 돌아보거나 뭐 그런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 양떼를 돌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네.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네. 자꾸 그런 데 이렇게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이러다가 교회가 사실은 이 온 인류가 같이 당하는 일들은 예.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것들도 네. 그쪽이었지. 그렇죠. 모두가 다 부분이었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 인류가 다 같이 겪는 그런 고난인데 이 고난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마치 뭐 적폐 세력처럼 돼버렸고 혐오 시설처럼 돼버렸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공격을 당하고 또 예. 또 교회 중에는 또 신앙의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겠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또 정부의 방역 지침도 맞기도 하고 또 그게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자꾸 표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언론에서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적폐 세력처럼 돼버리고 하는 그 교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데 교회 밖에는 아는 게 없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예. 사람인데 아 이거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큰 교회도 문제고 작은 교회도 문제인데 작은 교회 특히 월세 교회들이 굉장히 예. 큰 문제이기 네.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뭐 헌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월세가 이게 저희 지방 44개 교회가 있는데 그 44개 교회 중에서 25개 교회가 예산이 5천만 원 미치예요. 네. 다 월세 교회들이고. 네. 그걸 저희 교회하고 지방 조금 큰 교회들하고 같이 해서 1년 동안 70만 원씩 보조를 해줬어요. 예. 한 달에 1,510만 원인데 주로 저희 교회가 같이 주로 했는데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것도.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네. 그거 같은 것이 나가기는. 근데 그거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 예.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작은 교회가 있어야 큰 교회도 있고 큰 교회가 있어야 또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 건데 그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너 다른 게 죽어가는 거 보면은 내버려 두면 너네도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들었고 그 작은 교회들을 자꾸 돌보게 되었고 돌아보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닌 게 바로 그 영상으로 하는 예배였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전부 그것들인데 네. 뭐 물리적인 공간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때고 예.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네. 나가지 않아도 먼 곳에 가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럼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준비를 10분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영상에 유튜브에 이제 설교 잘하는 스타 목사님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네. 너무 설교 잘하고 시설도 너무 화려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교되죠. 비교되면서 초라해지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새벽은 아닙니다. 새벽. 새벽은 아닌 게 새벽은 자기 교회 가고 싶어요. 아. 같은 것이라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 보고 싶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짧은 설교지만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예. 전 세계 스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예.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예요. 맞습니다. 목사는. 네. 자기 부모, 형제, 친척과 권력들한테 친구들한테 어디 있든지 너 새벽에 들어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 10분짜리 설교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지.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 블루오션과 같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하나님이 예. 새벽을 새롭게 깨우고 있고 목사님들 새롭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다들.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죠. 예. 진짜. 그러니까 맞습니다. 큰 교회는 일일이 다 부르시기 아니, 안 되죠. 힘드시겠지만 그건 어렵죠. 정말 작은 개척 교회나 정말 그런 조그만 그 교회들은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은혜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예. 아니 양치기가 내 양을 알아본다는 거는 그 양은 참 행복한 거거든요. 예. 얼마나 행복해요. 그 새벽부터 그거를 감사하죠. 후배 목사님들한테 예.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음. 자 목사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네. 자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네. 다시 다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네. 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죽자 그러면은 하나님 다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는 너무 개교회 중심주의를 갔는데 네네. 예. 이제 서로를 좀 돌보는 진짜 교회됨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 아버님 목사님 세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교회 네 교회 없었는데 그죠? 진짜. 예. 자 지선 전도사님, 네. 우리 목사님 매력 있지 않아요? 아, 저는 정말 목사님의 매력뿐만 아니라 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너무 큰 은혜를 사실은 받았거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목회하실 때 그곳이 천국이라고 또 아버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집이 그 집에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정말 해야겠구나. 예. 네. 아멘.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요. 네. 아, 100년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큰 위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민족 지도자로 독립운동하셨고 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꽃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실까요? 부럽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꽃제교회 김성복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아버님한테 영상 편지 띄울 때 네. 그러셨잖아요. 아버님, 이제 천국 생활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버지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예. 저 여기 저 얼마나 목회- 좋아요. 목회 저도 마무리되면 저 아버님 가서 옆으로 뵐게요. 갈게요. 네. 가서 뵐게요. 이 간단하지만 예. 정말 짧았지만 그 인사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이 생활이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또 우리가 또 천국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다 거예요. 무너져요, 진짜 이거는. 다 한 교회 무너져요. 죽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다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내 배만 따뜻한 뭐합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럼요. 예.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